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마음밭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금방 알 수 있는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여기가? 뭐 특별한 장소는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사막 같은 데죠.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냥 들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뭐 한자는 잘 모르는데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하면서 광야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그 광이 그 빌광자랍니다. 빌광. 저는 뭐 넓을 광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빌광이랍니다. 그 들판이야. 그러니까 빈 들판입니다. 광야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긴 제가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꼭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벗어나면 이렇게 생긴 데가 많이 있어요. 듬성듬성 이게 풀도 있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오늘은 그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번 주 준비하면서 사실은 신명기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린도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렉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렉셔너리는 전체 성경을 3년 동안 쪼갰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성경을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성경 이제 구약에서 하나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 정해져 있어요. 한 3년 동안 이제 계속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이제 나눠진 걸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면 한 3년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을 거의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진 100%는 못하지만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어진 말씀이 고린도서하고 뭐 시편하고 신명기서하고 뭐 마가복음이었는데 처음에는 고린도서 해야 되겠다. 제가 바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신명기서도 제가 구약에서 너무 좋아하는 참 성경이기도 하고 이번 8장은 사실상 이 신명기서를 잠깐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걸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성경 교재를 합니다. 이거 빨간색 책인데 책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댁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 책이 하고 이 책이 지금 원래는 9개월 동안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2시간 반 만나는 교재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구성이 된 교재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는 못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1시간 정도나 조금 넘게 만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좀 한 2배로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9개월에 끝나는 거니까 한 18개월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저희가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건 한 2주 동안에는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끝나면 한 8주 동안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끝나면 또 출애굽기 또 몇 주 정도 하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 다음 주시겠어요, 저기 주님어머니. 신명기는 여기 모세 나왔는데 사실상 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그 고별 인사 아니면 고별 설교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를 지나면 모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신명기 다음 서가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목회를 마치면서 신명기서를 이제 모세가 쓴 건 아니지만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그 마운트 니보라는 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가나안을 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답답하죠. 이 사람이 힘이 없던 사람들 아닙니다. 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그 나이 뭐 엄청나게 많이 120세 뭐 눈도 선명하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나이 들었다고 힘이 약해지거나 뭐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이 있었는데 눈도 잘 보였는데 건강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40년 그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 근데 신명기는 나름대로 좀 신학이 좀 특이합니다. 신명기 신학은 나중에 또 발전되지만 여기서는 항상 모세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막에서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가면은 좋은 땅이 있을 건데 젖도 흐르고 꿀도 나오고 열매도 엄청나게 많이 농사도 잘 되고 이런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서 제발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하나님 잊을까 두렵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신학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법규를 잘 지키면 니들이 잘 될 거다. 법규를 잘 안 지키면 니들은 큰일 난다. 쉽게 얘기하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8장 1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법규를 지키면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신명기 신학입니다. 뭐 나중에 좀 바뀌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세의 역할은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법전은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보면 22장 8절에 보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희한하게 어디 숨어있는 책을 발견해요. 근데 그 책을 발견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법전이었습니다. 법궤 나름대로.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법전을 우리가 계속 복사를 합니다. 다시 쓰고 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사실상 신명기가 듀로노미 그래갖고서는 조금 카피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카피본. 그래서 신명기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너희들이 잘 되고 잘 안 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40년 동안 어떻게 이끄셨는지 잘 지켜봐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40년입니다. 사실상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15일에 들어옵니다. 걸어서 2주 걸으면 돼요. 2주. 근데 2주가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불평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광야 여정이 배고픈 거는 말도 못하죠. 뭐 이집트에 있으면은 종노릇은 했어도 밥은 제때 주던데 여기는 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때 안 나옵니다. 뭐 목마름, 목이 타들어가겠죠. 배도 고픈데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걷습니다. 극도로 지금 지친 상태입니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가난, 어려움, 성경 더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8장 14절인가 15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전갈, 뱀, 불뱀 와서 물리면 죽습니다. 치료약도 없어요. 그 가운데 불평을 엄청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15일 있다가 니네 들어가면, 가나안 들어가면 감당을 못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헤맨다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시험, 단련, 훈련, 겸손, 낮아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벌어받습니다. 잘못하면 불평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평도 하고 그럼 벌도 받고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도 치릅니다. 근데 나름대로 신명기 저자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게 3절에 나오죠. 2절.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시작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창세기에 다른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팔렸어,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 이거지, 막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꾸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하는데 보면은 우스운 거지. 네가 지금 막내가 양치는 놈이 무슨 희한한 꿈 꾸고 와갖고서는 우리들이 니들한테 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꿈을, 형들이 막 팔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 이야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넘버 2가 되고 형들이 내려옵니다. 밥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근데 요셉이 보는 눈은 엄청 틀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팔아서 여기 와서 내가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이해합니다. 여기서 신명기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사막에서 40년 동안 헤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낮추신 이유가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나름대로 시험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학위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 먹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깨닫는 광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40년입니다.
괜히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한테 하지 못할 소리 한번 했다가 혼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광야 바깥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아주 귀한, 나름대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만나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게 말뜻이에요, 원래. 이게 무엇인가? What is this? 그게 원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전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니들도 못 봤고, 니 조상들도 못 본 거야. 그러니까는 다들 보고 물어봤겠죠. 하얀 게 있으니까 이거 뭐냐? 근데 이거 뭐냐가 이게 뭐냐가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만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만. 이게 뭐냐? What? 이게 뭐야? 그 뜻이에요, 원래.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뭐 어디 나무에서 나오는 무슨 액체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요. 빵일 것이다. 뭐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는 게 이름이 될 정도로 그게 만납니다. 그러한 만나, 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단단한 바위들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시험과 단련과 훈련과 겸손. 우리는 한 5절을 읽었는데 신명기 아주 깊은 통찰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오늘 숙고하고 통찰해야 될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야지. 지난주에는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하는 생명체가 얼마큼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오리? 뭐 오리가 오늘은 내가 꽉꽥을 다른 데 가서만 해봐야 되겠다. 꽥꽥 거리잖아요, 오리가. 오늘은 여기서 시끄러웠으니까 딴 데 가서 해봐야지. 아니면은 고양이가 어저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르게 살아봐야지. 아니면 강아지가 저는 모르겠어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찰은 못할 겁니다.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토끼나 그렇겠죠. 우리는 근데 또 많이 잊어먹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는 사실상 잊어버리고 기억함 그리고 저의 경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상 법대 다니면서 거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12시간 앉아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거 읽을 시간 한 절도 못 읽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한 절도.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맨날 학교에. 그리고 공부할 때 성경책 하나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는 앉아서 목사가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읽는 목사가 어딨나 도대체 세상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힘도 없습니다. 정말 맨날 무슨 대법원 8년이나 읽고 항소법원 8년이나 읽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목회를 떠난 상태였고 다른 교회 캐리에 있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만 제가 목사님을 알죠. 왜냐하면 제가 처치 컨퍼런스 복을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기에. 진짜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광야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광야에서 못 만난 하나님을 가끔 만납니다. 이런 하나님인가? 이건 내가 배운 하나님은 아닌데 학교에서 내가 책을 보고 배운 건 아닌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안전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잘하면서 배운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힘드니까 지금 돌아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많이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인간들은.
제가 낙하라 적어놨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 변호사가 도라메에 있는데 좀 봉사 좀 오라 그래갖고 발런티어 하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왔어요. 근데 낙하라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낙하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히스패닉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멕시코에서 넘어오시잖아요. 이제 많이 이제 뭐 불법으로 넘어오셨다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서류 없이. 근데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애들은 조그만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잘못이냐. 그러니까 애들을 구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낙하라는 걸 해서 애들은 추방시키지 말고 좀 가능하면 살려줘서 운전면허증도 주고 일도 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하는 안 된다. 뭐 불법은 불법이지. 어떻게 할 거냐. 니들 다 내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나인트 서킷이라고 9번 연방법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근데 연방법원 판사가 그걸 스탑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 딱 스탑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가 딱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갱신해야 되는데 지금 또 갱신 안 하면 언제 할지도 몰라요. 또 다치면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하는데 되겠느냐. 부동산하고 상품 파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도와주면서 저도 한 2팀을 도와줬는데 어느 한 팀은 그 옆에 있던 스테이션 팀이었는데 4명이 왔어요. 한 명은 아들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입니다. 휠체어에 있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보면서 소리를 질러요. 계속. 그리고 그 누나 같이 보이는 사람은 서 있고 엄마 둘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도 다른 2 케이스를 한 명은 클레이튼에서 왔고 한 명은 돌아오면서 왔는데 또 젊은 아가씨가 아기도 있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가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자기 미국에서의 그런 지위가. 그러니까 잘못되면 당장 추방될 수도 있고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 안 돼요. 저는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스페니쉬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학생은 듀크 러스쿨 온 사람인데 잘하더라고 스페니쉬를.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 못하고 조금 생뚱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나름대로 광야가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저한테는 학교 다니면서 너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장소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많이 깨닫습니다. 한번 코너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졌을 때 내가 한 거 다 했어. 줄도 땡겨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왜 나랑은 안 계시는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던 거는 여기는 내 힘으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광야는. 신발은 다 헤어지고 여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면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상 40년 했으면 신발이 헤어졌겠죠. 다 발이 부르텄겠죠. 말도 못하게. 옷은 다 또 찢어지고 40년 동안 그랬으면 말도 못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깨달았을 겁니다. 이곳은 내 힘으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신앙 공동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아가페 교회도 아가페 교회의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광야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광야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까? 나름대로 아가페 교회도 광야 생활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가페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낮추셔서 더 겸손하게 하셔서 더 시험하셔서 아가페 교회의 중심에 도대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아가페 교회 개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한 건 아닌가. 나름대로 광야를 거치면서 아가페 교회도 이거는 아가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뭐 한 목사가 와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뭐 당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철저한 깨달음. 그때부터는 우리는 보는 시각이 틀려질 겁니다. 어디 조그만 프로그램으로 어디 뭐 교회만 바꿔보려고 하고 어디 뭐 조그만 무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뭐 어떻게 하면 바꿔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나에게서 나온다. 아가페의 생명도 나에게서 나온다. 광야 생활을 거친 이유는 그 까닭은 신명기 기자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괜히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특별해서 아가페 교회라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룹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특별해서 내가 아가페 교회가 광야의 시간을 좀 지나면 나와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나름대로 많이 깊은 성찰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아마 만나라는 건데 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는 제가 좀 나름대로 써봤어요. 이거는 뭐 책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세 개 써놓은 건데 만나라는 거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장소, 잊혀질 수 없는 장소. 근데 이거는 사실상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광야에서 얻은 그런 통찰, 깨달음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공급 못합니다. 만나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도 잘 전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가시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아가페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텐데 그것은 그 전에 주셨던 거랑 틀릴 것입니다. 만나처럼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먹어보지도 못한 그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 각 부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가페 교회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라고 봐야죠. 이게 사실상 알고 봤더니 그 노래 가사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이라는 분이 글을 지었는데 음악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주님과의 가는 이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한 이 지역사회, 나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길을 또 같이 갑니다. 광야길을 지나다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야길을 지나다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되심을 볼 때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 생활, 주님과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때에 따라 만나를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목도 죽여주시고 구름 기름도 허락하시고 이 길 주님께서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